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3장을 여는 열쇠는 12장 17절에 있습니다. 이 사단, 용으로 비견된 이 사탄이 분노해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여자, 교회죠.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두 짐승,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그들을 세워서 교회를 박해한다는 거죠.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목적이 뭡니까? 짐승 사탄을 경배하게 하고 적그리스도 자신이 숭배를 받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의 나라를 대적하고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이들에게 권세가 있죠. 뿔이 열이라고 했습니다. 머리에 7이라 그 뿔에는 11관이 있고 이게 열국입니다. 장차 앞으로 정치권이나 종교권 이걸 막론하고 적그리스도가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막고 교회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그 로마 왕권의 적그리스도 누굽니까? 바로 그 왕이죠. 분봉왕 헤롯과 네로 이런 왕들이 결국 교회를 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권에도 이런 대제사장이나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이나 또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었던 많은 적그리스도 있었는데 장차 앞으로는 더 강력한 이런 정치권이나 종교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방법은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그건 뭐예요? 거짓 위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과장되게 말하고 표범과 비슷하고 신성을 모독하고 하는 이런 거짓,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요한복음 8장 44절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서는 참된 교회는 진리에 서 있습니다. 이 거짓으로 미혹하고 참소하고 하늘의 13절 하늘에서 불을 내릴 만큼 그런 기적들을 행하죠. 그러나 결말은 뭡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왜?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에게 사탄에게 경배하도록 죽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 위에 서 있는 복음적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나라 들어오도록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미혹하죠. 거짓으로 미혹하고 참소하고 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과 그 이름과 그 하나님 나라와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죠. 이것은 실제적으로도 입을 열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잘못된 사상과 교훈이 하나님과 위반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옳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이 거짓이라면 듣지 말아야 되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그것이 잘못됐다면 그 이적과 표적에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도 성령이 성도를 통해서 기적과 표적과 어떤 신유와 치유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사단은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 영광을 취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적이나 어떤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 가진다 할지라도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분명해집니다. 무엇이 분명해집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사탄에게 속한 자가 세월이 갈수록 분명해져요. 사단도 일합니다. 성령도 일합니다. 이 일함의 정점은 뭐냐?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혜 있는 자들은 알게 돼요. 그래서 사탄도 그 이마에 표를 주는데 17절, 18절 말씀 보면 짐승의 이름이고 그 이름의 수라고 말하죠. 이 사람의 순이 666이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총명한 자는 이거를 옳게 분별할 수 있어요. 어려운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라는 것은
짐승을 섬기는 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성령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허다한 무리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셀 수 없는 무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육의 수, 짐승의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많지 않은 자예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이래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자들은 허다한 수입니다. 마지막에 되어질수록 분명해집니다. 왜 분명해집니까? 사단도 일하니까 자기 백성의 숫자가 분명해지고 하나님도 일하시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수도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모두는 이제 잘 분별해야 되고 9절에 있는 대로 또 10절에 있는 대로 인내하며 믿음에 서 있어야 됩니다. 단지 막연한 인내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다니엘로 하여금 인내하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거짓이 아닌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지금은 땅으로 내쫓김을 당하고 무저경이 열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런 사단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옳게 분별하고 진리에 서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이제 14장에 나오겠지만 그 이마에 표를 가진 것처럼 분명한 예수 믿는 자의 표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19 종식과 요한계시록 말씀들이 이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